야성.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뭔가 흥분되는 단어예요, 사실은. 이 야성이란 말이. 좀 남자들 같은 경우는 좀 야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죠? 너무 세상적으로 여자가 너무 야성이 있으면 좀 힘들고, 그죠? 좀 성경에 보면 너희는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런 말씀이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믿음이 강건하여라. 그러니까 야성이란 말은 진짜 어떤 전투적인 그런 의미를 이야기해요. 전투적인 의미. 신앙에서 야성은 전투적인 그런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다윗에 대해서 좀 얘기했는데 오늘도 다윗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좀 이야기하고요. 다윗의 뜻이 뭐라고요? 사랑받는 자는 뜻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일개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어서 아주 모범적인 신정 정치, 하나님의 정치를 한 사람입니다. 신정 정치를 시행한 아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세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죠, 그죠? 그래서 어렸을 시절부터 아버지의 그 양들을, 자기 양이 아니라 아버지 양들을 지켰어요. 자기가 소유한 어렸을 적부터. 쉽게 어떻게 보면 형들은 좀 빈둥빈둥 놀기도 하고 그런데 이 다윗은 아버지가 맡겨진 일은 진짜 목숨 걸고서 이렇게 순종하고 그것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그 자연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오면 섭리 같은 걸 깨닫기도 하고 그 양들을 치면서 그리고 양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자나 뭐 곰이 와서 막 물어뜯을 때 그 입을 찢었다고 그랬잖아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과연 이 어린 소년 다윗이 사자 입을 찢을 수 있고 곰의 입을 찢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할렐루야. 이번에 그 잔말레스에 갔는데 첫째 날 4시 반에 우리가 집회하거든. 다 홍보를 했어요. 근데 아이들만 한 40여 명 이렇게 뻐글뻐글, 그것도 초등학교 한 3학년 그 밑에 애들, 아주 어린 애들. 가서 딱 보니까 그냥 좀 실망스러운 거예요.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갔지만, 믿지만, 그러나 순간 내 마음이 실패가 되더라.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찬양을 하는데, 믿음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같이 어울려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동화될 수 있는, 그죠? 좀 밝고 경쾌, 이거보다는 완전히 경로잔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그 찬양, 그 노래, 그러면 자기들만 막 주님의 은혜, 이미 은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 푹 들어가잖아요. 찬양만 해도, 그죠? 근데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봐도 힘들고, 회종을 보면은요, 같이 따라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되죠.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몇 명 있으니까 그래도. 그런, 그들 외에는 전혀 멍하니.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 다음날 바꿔라. 예수님 찬양부터 하고. 그런데 이제 처음에 말씀이 쉽게 안 들어가잖아요. 그 분위기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한국 얘기도 하고, 또, 한국 아이돌 얘기도 좀 하고, 되게 좋아하잖아요.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아이들이 가면 다 아이돌이야. 오늘도 아침에 어떤 그 여학생한테도 메시지가 왔는데, 채은이, 예은이 보고 싶다고. 그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같이 어울렸던 애들 같은데. 근데, 참, 딱, 야, 진짜, 될까? 네, 됐어요. 근데 됐어. 나는 실패했는데, 주님이 성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국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연령을 초월합니다. 사실은요. 아이들이 왜 말씀 안 듣겠어요? 듣죠. 그런데 우리는 그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목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아이들의 영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를 세워서 그들을 양육시켜서 진짜 어떤 영혼들이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생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좀 힘들었던 거죠. 근데 참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시키는데 스펀지가 빨아들이듯이 물을 빨아들이듯이 사람들이 그렇게 빨아들이는 거예요. 와, 얼마나 막 이제 그때부터 신나는 거지 이제. 그때부터 신나는 거지.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고. 그래서 거기는 한 100여 명 될 거예요. 그 정수현들하고 이렇게 사람이 적은 것 같잖아요. 근데 뭐냐, 몸집들이 다 작고. 그래서 이 모여있는데 숫자를 세어보면 꽤 많아요. 그래서 참, 예수 영접시키고, 그 사람들 또 이제 또 새로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이제 복음 전하면서 우리가 또 왜 여기 왔느냐, 또 왜, 한국에서도 편하게 있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여기까지 오냐. 전부와 지옥 때문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온 거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신 거다. 어떤 분은 이곳에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했다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했다고.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한 2달 이상을 잠언에서 기도했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주님 일하셨고. 그렇죠? 우리가 여기를 위해서 우리가 2달 이상을 한국에서 기도했다. 지금도 당신들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렇게 어려움과 힘든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뭔지를 경험한 그런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은 뭔지를 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쉽게 하면 그럼 이런 거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뭔지를 아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냥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쉽게 하면 내가 어떤 무거운 물건을 들려고 할 때에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주님이 도우셔서 들 수 있게 하는 거. 우리 삶은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되게 하는 거. 내가 어떤 일들, 어떤 상황이 내 힘으로 안 되지만 내가 애쓸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고 애쓸 때 주님이 도우신다고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하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쭉 해가지고 쉽게 가면 뭔가 일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지쳐요. 그리고 그냥 내가 해야지,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쉽게 풀어지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여러분요, 그 쉽게 풀어질 수 있는 그 때가 옵니다. 때가 옵니다. 늘 얘기하자면 인내해야 그 때가 온다. 기다려야 그때가 온다. 기다려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잘 순종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가야 그때가 온다. 할렐루야. 다윗이 보세요. 또 이제 그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사울왕과 모든 군사들은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어디 있냐 한번 나와 한번 싸워보자 막 했는데도 사울왕도 어떤 그 군인들도 벌벌벌 떨기만 하지 한 놈도 나가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골리앗 앞에 한 놈도 가서 목숨 내놓고 대적하는 놈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다윗이 형들이 궁금해가지고 아버지가 이 형들 어떻게 됐냐 가봐라 했는데 다윗이 가보니까 지금 골리앗이 저 앞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막 무시하고 경멸하고 막 그러는데 이걸 보니까 다윗이 세상말로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아주 미치겠는 거예요. 저 자식이 감히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해?
다윗은요, 다른 것보다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사울왕을 무시하고 무시하고 막 이거보다도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한 것에 대해서 울분이 터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가서 내가 저놈 죽여버리겠다고. 내가 왕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네가 어떻게 죽여? 그러면서 자기 갑옷을 벗어. 이게 갑옷이 맞아.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다윗은 뭐냐, 평상시에 갖고 있던 물매 가지고 양을 지키고 할 때 돌을 물매에다가 돌려가지고 던지면은 사자들이 이리들이 도망가고 막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내가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훈련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 훈련을 잘해라. 평상시에 여러분 인내 훈련을 하면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인내하게 되고,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훈련이 되어지면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높이게 되고, 평상시에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면 어떤 상황이 와도 중심을 들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주님 내게 특별한 능력을 주세요. 특별한 능력이 절대 안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리핀도 마찬가지로 해외 선교하는 뭘 할 때도 우리는 이미 그동안 여러 해 동안 이 쌓여온 많은 시간 동안 쌓여온 축적된 그런 에너지들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가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 내가 이번에 가서 이틀 동안 라면을 얼마나 끓여야 됐는지 밤중에. 왜? 다 끝나고 오면은 막 다들 지치고 배고프잖아요. 또 저녁도 못 먹고 제대로 못 먹고 이렇게 집회 참여하고 막 그랬으니까 또 사람들 막 가서 데려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 갈 때 라면을 캐리어에 한 박스를 가져갔는데, 한 박스가 두 박스가 가져갔는데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황 집사님도 많이 먹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막 기도하고 준비하고 인내하고 주를 위해서 막 이런 것들이 그런 영적인 에너지가 축적되다 보니까 이제 막 그런 데 가서 이제 이게 막 발산할 수 있는 거예요. 풀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된 거예요. 다윗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것들이, 그러니까 그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욕해 여기에 다윗은 세상 말로 야마가 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예수 이름의 모욕을 당할 때, 예수 이름이 뭔가 내 행동이라든가 어떤 상황에서 모욕을 당할 때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모욕할 때, 교회를 비방할 때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 다윗은 결국 골리앗을 평상시에 자기가 행한 그걸 가지고서 골리앗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요것만 돌을 하나 맞았다고 죽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물맷돌, 우리 옛날에 새총 거기다가 돌로 갖고 쏘잖아요. 그 돌을 던졌는데 과연 그 돌 하나 여기 맞았다고 골리앗이 그냥 230 이상 된 막 그 엄청난 그 사람이 그 하나 맞았다고 죽겠느냐고요. 생각해 보자 이거야. 하나님이 죽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삶에 하나님 일하시게 해라. 하나님 일하시게 해라. 그러니까 이 공으로 인해서 계속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의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그 명성은 막 삽시간에 막 전국으로 막 퍼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다윗의 인기가 너무 치솟으니까 장인인 사울왕이 시기가 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결국 보세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10년 동안을 장인이 사유를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쫓아다닌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될 수 있을까? 여기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을까?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데 안 좋은 쪽으로 쓰임받는 자가 되지 말고 좋은 쪽으로 쓰임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사람을 훈련시킬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훈련시키는 도구가 되지 말아라.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참 성질이 고약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막 훈련시키는데 이 사람을 쓰는 거예요. 부딪히게 만들어. 이 사람은 이 사람 때문에 맨날 열받게 생겨. 그러면서 계속 자신 깨어지고 낮아지면서 부드럽게 만들어. 결국은 이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는데 훈련시키는 도구로 쓰고 나서 깨닫고 딱 돌아서 보는데 안 깨달으면요 끝나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도구로 여러분들이 쓰임 받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내 성격, 쉽게 말하면 내 지랄 같은 성격들, 내 성향들, 아주 그냥 이런 것 가지고 나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훈련시키는 그런 내가 훈련시키는 그런 대상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 해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빨리 돌이키자. 나도 훈련 무진장 받습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는 지금 우리 영원한 개척교회로 가자고요. 아멘도 안 하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우리 자세는 영원한 개척교회로 가자 이거예요. 10,000명 되어도 우린 개척교회가 돼야 되고, 아멘. 그 자세를 갖고 가자고요. 그러니까 아주 진짜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갖고 했을 때 개척교회는 주님 뭐라 하냐? 야, 개척교회는 목사 훈련시키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개척교회 성도들은 목사 훈련시키는 그 교관들이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개척했을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그때는 목회 초년생이니까 목회 이제 시작하니까 얼마나 목사님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야, 전도사님 이렇게 해야 돼요. 전도사님 저렇게 해야 돼요. 지들 마음대로 막 하려고 그러죠. 근데 이 목회자가 말씀에 중심이 딱 서 있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휘둘린다고요. 말씀의 중심이 서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중심이 탁 서 있어서 이야기 들으면 이야기는 듣지만 이 말씀에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는 도구가 되지 말자. 할렐루야. 도구가 되어서도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이 1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 동안 철저히 또 하나님 앞에 연단받습니다. 훈련받습니다. 결국 그것이 사울이 도구가 된 거예요. 다윗을 훈련시키는 거기에서 상황과 환경과 이런 것도 도구가 되지만 사울이 도구가 되어서 다윗을 훈련시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국 나중에 사울은 이제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 연단 기간을 통해서 아주 각별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이 다가오는 죽음의 고비. 항상 잠을 자도 편히 못 자는 거예요. 왜 사울이 군대를 풀어놓고 막 잤잖아요. 그러니까 편히 못 자는 거예요. 어느 날 동굴에 숨었는데 사울 왕이 그 군대를 끌고 오다가 이 동굴에 와서 잠을 자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도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옷자락만 잘라버려요. 그렇게 할 때 보이면서 난 당신을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았다. 그 얘기도 하죠. 나중에 그거 가지고 또 회개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차근히 낮아지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철저히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 높이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그 부하랑 같이 있을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도 부하가 죽이자고 하니까 안 된다. 죽이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다윗은 그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기도 왕의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금 사울이 먼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의 권한을 내가 침투할 수 없다. 하나님의 권한을 내가 넘볼 수 없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겸손이. 우리는요, 그래? 야, 그래? 야, 죽이자. 가서 죽여. 끝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울 왕의 그 아들인 요나단하고 굉장히 두터운 우정을 가졌잖아요. 또 다윗은 그 요나단을 인해서 많은 마음의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하를 아끼는 그 자비로운 마음과 또 용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아울러 겸비하게 되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그 품격을 갖추게 되죠. 훈련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은 하나님께서 뭔가 세웠을 때의 품격을 갖추게 합니다. 할렐루야. 품격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다윗에게는요,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계속 불어나기 시작하죠. 할렐루야. 네. 결국은 이제 그 사울은 이제 오랜 한 10여 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뭐냐,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7년 6개월 만에 아주 그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세웁니다. 다윗이요. 통일 왕국을 세우고 또 이제 하나님 중심의 신정 국가 체제를 이끌어 나갑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정 국가 체제. 그리고 막 그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서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착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다스리던 다윗도요, 실수를 합니다. 자기 군대 장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죠.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그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세금 걷어들이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막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병 걸려가지고. 그건 뭐예요? 안목의 정욕과 어떤 그 간음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도 막 낳게 되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박살내지 않아요. 끝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다윗을 책망할 때 그래서 다윗이 겸손하다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요. 그건 왕이요. 선지자가 아무리 책망해도 어떻게 감히 왕한테 그래 하고서 그걸 죽일 수 있는 게 왕입니다. 근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짜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다윗이 여러분의 국가를 통치하고 엄청나게 큰 부흥을 이루었다. 이게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책망 앞에, 선지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 책망할 때 그때 무릎 꿇고 회개한 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거 쉽지 않아요. 오늘날도 지도자들이 진짜 잘못한 것을 누가 이렇게 지적했을 때에 그걸 인정하고 무릎 꿇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 무릎 꿇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렇게 엄청난 두 차례 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또 인정한 대표적인 그 내용이 나오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다윗은 굉장히 위대한 왕, 위대한 장군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기록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죠. 할렐루야. 그리고 결국 이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도 받게 되잖아요. 이런 걸 우리 잊어버리지 말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뭔지를 깊이 깨닫게 될 수 있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일제 싸움이 너 어디서 오고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그러죠. 싸움이 어디서 오고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이것은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죠. 그죠? 싸움과 다툼은 전투적인 군사적인 용어예요. 군사 용어인데 싸움은 저 폴레모스라고 해가지고 장기간에 전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다툼은 마케라고 하는데 규모가 작은 분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의 사용으로요 모든 형태의 분쟁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분쟁을 지금 의미하는 건데 이 교회 분쟁이 왜 오냐? 이 싸움이 어디서 오고 다툼이 어디서 오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이 정욕이란 말은 뭐냐면은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요인으로서 인간의 지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육체의 정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정욕들, 욕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욕은 헤도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헬라어로 헤도네라고 해가지고 향락을 의미합니다. 향락. 그래서 자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8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가시 떨게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마음밭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밭은. 근데 그 마음밭은 가시떨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다시 가시떨기라고 하는 마음밭은 뭐냐면은요.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그러니까 이생의 염려, 세상적인 것들, 그 다음에 재물들, 또 일락, 어떤 즐기는 것들, 이런 것에 막혀서 말씀이 싹이 나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을 향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2장 13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 보면은 불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의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정욕과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이것을 이제 그 정욕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얘기하는 거죠. 육체의 욕심. 그러니까 감각적이며 아주 악한 욕심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서에 말씀하는 것은.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교회의 싸움은 권력과 명예를 얻으려는 사람들의 부패된 본성의 욕심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너희 중에 싸움이 너희 중에 그 다툼이 어디서 쫓아나느냐. 정욕.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그런 거다. 다른 말은 뭐예요? 니들이 뭔가 위치를 차지하려고 다른 사람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 때문에 이런 싸움이 나는 거다. 싸움이 나는 거다.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욕심을 내어도 그러니까 뭔가 갖기 위해서 과도하게 욕심 부르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이러한 욕심은요. 뭐라 그랬어요? 또 여기 살인하며 시기하여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그랬죠. 이 살인과 시기 이거를 불러일으키는 건데 살인은 뭐냐면은요 미워하는 거예요. 살인은 미워하는 겁니다. 또 시기는 뭐냐면 소유하려는 열망에서 나오는 투기심이 시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소유하려는 열망에서 나오는 그 투기심이 시기다. 그래서 근데 너희가 또 얻지 못하는 것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은 인간의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쭉 해도 여러분이 인간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나는 기도 응답을 잘 받고 있는가? 기도 응답을 잘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했을 때에 내 기도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내 기도의 중심이 뭐냐 이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요, 자,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하고 뭐 필리핀 선교라고 하면은 주님 일하신 것을 봤을 때 주님 일하신 것에서 한번 간증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인간적인 것으로 보고서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눈으로 똑같은 현장에는 어떤 사람은 인간적으로만 봐. 똑같은 현장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게 되고요. 이거는 엄청난 차이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지금 교회가 이루어가고 있는 거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적고 막 할지라도 영적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큰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데 할렐루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가 사람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가.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은요 여러분 다툼과 분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아멘. 그렇게 가는 겁니다. 과연 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가는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가는가? 그러니까 너희가 어쩌면 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인간의 방법으로 살인을 했죠. 미움과 시기와 같은 그런 죄악으로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구하지 않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죠. 기도했으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걸 믿고 그럼 주실 거 아니에요. 그제? 주실 당연히. 근데 기도했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뭔가 하려고 하는 것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근데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로요? 정욕으로 썰어 잘못 구함이니. 그러니까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 정욕으로 구한다는 것은요, 잘못 구하는 것은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는 것이 그게 목적이 되는 거.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행복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기쁨과 자신의 어떤 만족을 얻으려는 그런 목적이. 그러니까 순전히 자기의 기쁨과 내 안에서 내 기쁨, 내 어떤 그런 즐거움, 이런 것이 목적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적이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란 말을 헬라어로 카코스라고 하는데요. 악하게 된다는 뜻이야. 악하게 된다. 그러니까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건데 그 자체가 뭐라고요? 그 자체가 악한 거다 이거예요. 정욕으로 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볼 때 악한 거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육체적인 어떤 정욕이 없으면 사람 죽은 거예요. 정욕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있는데 뭐냐면 우리 정욕이라는 이 자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육체가 자체가 주님 영광을 위해서 도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어떤 행위 그것이 구하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때 악하게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멘. 진짜 구하는 것 자체도 악하면 안 된다. 하나님 볼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도 많이 하고 하니까 저 사람 참 기도 많이 하고 신실하고 믿음도 좋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볼 때 그 자체가 악하다라고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건 우리는 경계하자. 여러분들에겐 그런 분들이 이제 없을 줄 압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어떤 육체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죠. 물질을 구할 때도요. 오직 목적이 예수가 아니고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체 이게 목적이에요. 그럼 주님 볼 때 악하다 이거야. 이해가 되세요? 주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너 능력 있어 뭐 할 거냐? 능력 있으면 멋지잖아요. 능력 있으면 그냥 사람들이 꼼짝 못 하잖아요. 이게 악하다 이거야. 악하다 이거야. 왜? 능력을 구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지하고 회복시키고 싶은. 할렐루야. 이 부분들이 이제 중심에 가는 부분들은 이제 오후에 말씀드릴 건데, 이제 우리 그렇게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애쓰는데도 주님 보실 때 악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선해야 돼. 목적이 선해야 돼. 구하는 것이 선해야 돼. 아멘.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 여기 그 찬양단에 하고 지금 어떻게 보니까 찬양 학생이 전체가 다 찬양단에 보니까. 근데 아이들이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좀 마음의 소문이야. 진짜 아이들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을 바라보지만 의지하 이런 모습이 좀 계속 이렇게 훈련되어졌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뭐 건반을 하든지 드럼을 하든지 베이스를 하든지 어떤 걸 하든지 이 모습 자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이 모습 자체가. 아멘. 그냥 모습 자체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게 아니라 주님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시편 145편 이하에 150편까지 보면 이건 찬양 시편. 그거 한번 읽어봐. 우리 찬양 날고 오늘 끝나고 읽어봐. 어떻게 찬양하라고 했는지. 어떻게 찬양하라고 했는지. 우리는 내 기술을 뽐내는 건 찬양이 아니야. 내가 뭔가 할 줄 안다고 해서 이거 하는 게 찬양이 아니야. 여기에 마음을 담아서 주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내 기도에 그러니까 그 곡을 붙여서 드리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세로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찬양단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들여서 치는 것처럼 이 연습하는 것도 그 자세를 가지고 하라 이거예요. 그 자세를 가지고 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 이걸 하면서 아니면 뭘 하면서도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 지 기분 내키는 대로 하지 말아라. 아멘입니까? 기분 내키는 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게으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진짜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 한 마리도 더 잡는다 그랬다고. 새가 높이 날아야 더 많은 반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세가 중요하다. 자세가. 아멘.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그러죠. 간음. 여자들 좀 기분 나쁠 거예요. 이건 뭐냐? 여자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구약시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관계를 결혼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으로. 결혼을 이제 상징화하면서 이제 유래되어서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건데,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이렇게 할 때는 뭐냐면은, 오늘 지금 야고보 사도가 지금 편지를 써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있죠. 그 성도들에게 다 공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세상을 즐기는 것이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신랑이죠. 그죠? 교회는 신부죠. 그죠? 신부된 교회가, 신부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거, 세상을 즐거워하고 세상을 기뻐하는 것이 간음이다.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과 벗긴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는 요. 세상과 벗긴 것이.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벗긴 것이. 하나님과,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안 살면 안 돼요. 그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 안 살 것 같으면 우리 어떻게 지구를 떠나야 된다고.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 육체는 세상에 사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목적이 예수가 돼야 되고, 세상에 살지만 우리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된다. 아멘. 육체의 욕심과 향락과 육체의 즐거움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기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면 육체도 하나님으로 진짜 행복하고 기뻐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 어떤 향락, 세상적인 것 가지고 육체를 즐겁게 하려고 하다 보면 그 순간순간 육체가 즐겁지만 끝나고 나면은요, 허무하고요, 사람도 힘들게 만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한 것은요, 이건 계속 지속된다. 할렐루야. 무엇을 할 것이냐. 그래서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아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세상과 벗된 것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자초한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쉽게 우리 눈으로 볼 때 바람 피고 뭐 도둑질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보시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진짜 네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느냐 세상에 있냐? 네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냐 세상에 있냐? 네가 기도하는 중심이 하나님께 있냐 아니면 세상에 있냐? 이것을 구분하라 이거예요.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네가 기도해도 얻지 못할 것이고 구해도 얻지 못할 것이고, 네가 구분하지 못하면 세상과 벗긴 것이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는데 네가 지금 스스로 너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걸 자처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 좀 들어라. 할렐루야. 말 좀 들어라. 우리 그리고 뭐예요? 제대로 가자. 할렐루야. 그게 계속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 헛된 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시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성령께서 우리 끌어주시고 하나님 뜻을 살기 원하시고 사랑하신다고요. 근데 시기하신다는 말은 뭐냐? 그렇게 계속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말 안 들으니까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시기가 뭐냐면 징계하신다 이거예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하신다. 성령이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이끌으려고 오셔서 너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니들이 말을 안 듣는다.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네 뜻대로 하고. 응? 그러니까 주님이 결국 뭐예요? 책망하신다 이거예요. 자식들을요 말 안 들 때는 사랑해서 자꾸만 부둥고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매도되고 징계하죠. 그죠? 그런 의미예요.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주님 뜻대로 이끌어가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고 은혜와 능력을 받고 살기 얼마나 원하시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결국은 성령께서 노염 타신다 이거죠. 노염 타신다 이거예요. 우리는 진짜 성령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너 헛된 줄로 아느냐. 쉽게 하면 조심해라 이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죠. 그러면서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이 부분은 잠언서에 많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교만한 자는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교만한 자.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떤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우리는요, 여러분 여기서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을까? 없죠, 그죠?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방법과 자신의 행동,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과 행동, 자기 중심적인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다. 나만 오라. 나만 오라. 너는 안 오라. 나만 놓고 다른 사람은 다 안 오라. 희부예요. 보통 교만이 아니죠. 또 여기에 또 겸손한 자가 누구냐?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그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 자신을 낮추는 자. 이게 겸손한 자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잠언에 보면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그럼 여러분요, 존귀의 앞잡이, 패망의 선봉이 금방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데, 여러분 사람이 앞서가는 사람 우리 눈에 보이지만 패망이라고 해서 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과의 기쁨이 떨어지고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관심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끊어지는 이런 상태들. 그게 나중에는 곤고해질 수밖에 없는, 나중에는 곤고해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 그런 상태가 오지 않도록 해라. 할렐루야. 그리고 겸손한 자는 뭐예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존귀케 하신다 이거예요. 이것은 순간 안 보입니다. 세월이 가야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이건 세월이 가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라 이거예요. 겸손하라 이거예요. 주님만 높이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자, 극명하게 달라지, 그죠? 하나님께는 순복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그러니까 자신을 겸손하게 하며 온전한 복종을 말하는 게 순복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순복하는 거예요. 자, 순종은 겉으로는 할 수 있죠. 속으로는 순종 안 할 수 있어요? 복종은 뭐까지도 하는 게 복종이다? 마음을 꺾는 것까지가 복종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순복해라. 그러니까 마음과 겉과 마음, 속을 다 주님 앞에 꺾어라. 다 드려라. 이게 하나님 앞에 순복하라 이거예요. 때로는 내가 뭔가 하기 싫을 때도 있지, 그죠? 하기 싫을 때 있죠. 여러분 하기 싫을 때 없어요? 하기 싫죠. 하기 싫어도 해라 이거예요. 하기 싫어도. 아멘. 그게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겁니다.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어떤 너무 힘들고 싫지, 누가 축사하달라고 그러면은요, 힘들죠. 근데 좀 막 어렵죠. 근데 뭐냐, 한 번도, 진짜 한 번도 지금까지요, 한 번도 못해. 내가 안 해. 어떤 때는, 네가 해줘. 이렇게 한 적은 있지만, 아무리 어렵게 힘들어, 금방 죽을 것 같아도, 난 못해. 내 안 해.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 명령이기 때문에. 이런 진짜 순복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세상과 벗긴 것과 대조적인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세상과 벗긴 것과 완전 대조적인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요, 계속 이야기하면 중심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주님, 내 중심 드린다 했는데 중심이 없어. 중심이 없어. 여러분 중심 주 앞에 드리죠, 그죠? 근데 그 중심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잡을 수 있는, 잡고서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중심이 필요한데 그 중심이 뭐냐 이거예요. 중심, 잡을 수 있는, 내가 잡고 있는, 잡아서 이걸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중심을 드리는데 허무하다 이거예요. 중심 드린다 고백은 하는데 주님 내 중심을 드리는데 중심 받아서 딱 가슴을 열고 중심 보세요. 내 중심이 없네? 내용이 없네, 내용. 이번에 그 필리핀에서 이 수건 이거 붙들어 해가지고 계속 설명을 해줬다. 이 내용이 있으면은요, 어떤 환경이 와도 안 놓쳐. 어떤 고통이 와도 안 놓쳐. 어떤 시험이 와도 이건 안 놓쳐. 그러니까 주님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이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주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거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나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성결케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그러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죄악된 삶 속에서
돌이켜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으로 돌이켜라. 이건 외적인 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거는 내적인 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에 서지 말라 이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이거는 이제 세상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향한 한 마음 가지고 가라. 할렐루야. 한 마음 가지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적, 이거면 슬퍼하고 애통 울적, 이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강하게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슬퍼한다. 그러니까 비참함을 얘기하는 거죠. 리얼하게 보면. 그 다음에 애통한다. 슬픔이 아주 격앙된 모습이에요. 격앙된 상태. 그 다음에 울쩌다. 이건 소리에 내어서 아주 그냥 막 회개하고 고통하는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쩌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이런 부분,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웃음을 애통, 즐거우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상황에서 죄인들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세상적인 만족에서 얻는 기쁨을 말하는 게 이게 뭐예요? 웃음을 애통, 웃음, 그 다음에 즐거움 얘기하는 거예요. 웃음과 즐거움은 세상적인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라. 뭐로 바꿔요? 결국은 뭐냐면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내세에서 여러분요 애통하고 근심하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웃음을,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애통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라 이거예요. 그 죄에 대한 것을 애통하라 이거예요. 또 즐거움을 근심으로, 네가 지금 즐거움을 목적으로, 육신적인 인간적인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걸 바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쉽게 얘기하면 세상적인 웃음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웃음으로 좀 바꿔라.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바꿔라. 할렐루야. 그렇게 표현하면 더 쉽게 이제 적용이 될 거예요.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으로 바꾸자. 할렐루야. 10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낮추자 이거죠. 주님 앞에 낮추면은요 주님의 기쁨이 와요. 주님 앞에 낮추면 주님의 행복이 와요. 주님 앞에 나를 낮추면 주님의 그 능력이 옵니다. 주님 앞에 나를 낮추면 주님의 그 은혜가 더 풍성히 임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요 법칙입니다. 결국 뭐냐? 중심을 드리는 것은 이 모습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신을 낮추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뭐냐? 다윗은 철저히 주님 앞에서는 진짜 철저히 낮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어떤 것도 어떤 내용도 자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이게 다윗은 철저히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왕의 입장에서 막 여러 가지 일하고 실수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딱 했을 때는 자기를 완전히 무릎 꿇어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여러분 사람은요 살다 보면 실수 안 할 수가 없어. 죄 다 짓습니다.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내가 짓는 죄는 작고 다른 사람이 짓는 죄는 큰가? 살인과 미움을 할 때 주님은 똑같이 표현하시는데, 가난과 음란 똑같이 표현하시는데, 마음속에 그 이상한 생각을 가져도 그건 음란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구분해가지고 이것은 크고 이것은 작겠다 하지만 주님 볼 때는 다 죄인이야. 그래서 주님만 높이라고 해요. 주님 앞에 중심을 들여갈 때 여러분이 주님이 이끌어가신 삶을 반드시 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어렸을 때도 도움을 받은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살게 됩니다. 그렇게 가야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두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자고. 기도할 때 주님, 겸손한 자, 주님만 높이는 자가 되겠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또 신앙의 야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